주일 한 가정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날따라 엄마가 좀 더 이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도 늦고 아빠를 운전하는데 마음도 조급합니다. 근데 아이는 많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당 입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꼬마가 아빠에게 아빠 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쉬. 그래서 아빠가 속으로 생각하면 이 녀석이 믿음이 많이 자랐구나. 그래 나도 오늘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예배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덕분에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물어봅니다. 얘야 오늘 아빠한테 왜 시 그랬지? 예배당에 가면 다 졸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야죠. 주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듣고 우리 영혼을 소승케 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많이 탈진해 있습니다. 지쳐 있어요. 회사의 일도 그렇고 가정의 일도 그렇고 뭐 경제 불황에다가 코로나에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많이 지쳤습니다. 여기다가 지구상 저쪽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어지고 불안과 공포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욕이 자꾸 느낍니다. 2, 3년 참으면 되겠지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는 거기에 국가 위기성의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막 불안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내 꿈하고는 현실이 너무 멉니다. 뭔가 기대치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보는데 뜻대로 잘 안 돼서요. 실망하고 자꾸 주저앉게 됩니다.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꾸 포기하고 싶고 자신의 한계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자꾸 자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방법을 좀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간절히 있습니다. 근데 뜻대로 안 되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한계고 인간의 한계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든 힘들을 다 알고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포기하고 싶은 자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학자들이 대충 이야기합니다. 어딘가 하면 골로새 지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도시에 지진이 자주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로마 황제로부터 국가적인 이 지원금을 받잖아요. 우리가 이 지진이나 또 수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특별 지역을 선포하고 이렇게 지원하지요. 이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 로마 황제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도시가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였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사제교회처럼 땅을 파면 강물이 나옵니다. 강물 옆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 라오디게아는 온천이 막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온천수가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입니다. 이것을 자기들도 말하고 있고 심지어 누구도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16절,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더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누가 지금 이야기를 하죠? 라오디게아 도시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 살아가는 부족한 거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야로 일하고 쉬지 못하고 일하고 지금 애를 쓰는 거잖아요.
자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부모가 일하지요. 가정의 부족함을 채워야 내세의 부족함을 뭔가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허덕거리 그것을 위해서 목표를 삼고 뛰어갑니다. 그런데 이 도시 사람들은 나는 부족함이 없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나는 부자다. 그래서 부족한 줄. 심지어 로마의 황제의 지원금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거부할 정도지. 아예 그렇게 자체적으로 돈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누가 보고 계시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다 듣고 있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기를 네가 부자라고 하는데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에 지치고 무엇에 메마르고 무엇에 고납니까? 무엇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서문화 교회하고는 완전 반대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환난을 이겼어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 폴리카미 순교도 하고 그렇게 정의된 반면에 섰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교회에 하신 말씀은 어땠습니까? 네가 가난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 왜 그렇습니까?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보배가 아니고 너 믿음이 보배이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너 믿음이 보배야. 내가 그것을 보고 있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대입니다.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너무 많으니까 눈에 보이는 은금이 그들에게 부여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매 교회마다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다르고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모습이 다른데 주님이 이 교회는 어디에 계십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 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지금 이 20절에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네. 그들의 문 밖에 주님이 계셔요. 그런데도 이들은 왜 알지를 못할까요? 잠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잠을 자니까 주님이 가서 문을 두드려서 깨워야 돼요. 일어나라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은금 때문에 주님이 어디 계시는조차도 모르는 그들의 마음문이 닫혀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이만하면 됐어. 이 말씀과 일맥상통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흰 옷을 입혀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뭐 하십니까?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거하게 하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영생이고 그 주님과의 한 그 먹고 마심의 기쁨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은금이 자기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열처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슬기로 우리식으로 치면 지혜로운 5 처녀가 있고 미련한 5 처녀가 나오죠. 이 신랑을 맞이할 들러리가 10명인데 제가 밤중에 신랑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한밤중에 드디어 신랑이 왔다고 맞으러 나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막상 일어나서 하려고 그러니까
등불 안에 있는 그 신지죠. 거기에 남아있는 기름만 가지고 있는 이 미련한 여인들은 가다가 불이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친구에게 좀 나눠달라 그래도 나눠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사오려고 그래도 사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그 혼인잔치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은 신랑이 언제쯤 올 줄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 등잔 안에 자체에도 기름이 있었지만 여분의 기름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서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차이점이 뭐지요? 네, 기름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차이죠. 근데 왜 그러면 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했는데 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안 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각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좋게? 이게 바로 라우디게아의 모습이에요. 이만큼이면 돼요. 마음문을 딱 닫고는 더 이상 주님께 내어드리질 않습니다. 이만큼이면 족하다. 어느 날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2인실인데 우리 성도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 환자도 역시 알고 보니까 그분도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옆에 저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적혀라 그러죠. 말씀 묵상 노트를 매일매일 적어갑니다. 그리고 진료받고 돌아오는 그 이후에도 또 계속 성경 읽거나 또 기도하거나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간 이분은 잡지책 보고 심심하면 TV 보고 있고 저 똑같은 환경에서 어쩌면 질병의 상태를 이분이 조금 더 치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쪽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저도 가슴이 아팠고 참 놀라기도 했습니다. 자, 무엇의 차이일까요? 이분이 나중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내 부족함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말이죠. 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는 이 말하면 부족함 없을 줄 알았는데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조건에서 한 분은 깨어나자마자 주님을 찾고 수시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가면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다른 것으로 생각했고 봉사 적당히 하고 그러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매 순간 일어나서 주님을 찾고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의 생명의 떡을 내 영혼에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을 놓고 내가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먹고 마심의 이 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우리의 본 모습을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아예 막 졸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주무시고 계시니까 주님이 아예 두드려서 깨워야 깨어있어요.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있음을 보여주는 비유죠. 미련한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깨어있지 않음에 보여주는 비유죠. 우리는 깨어있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깨어있읍시다. 이 눈 두드리는 이 모습은요,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다 차려놓고 이제 손님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신경을 집중합니다. 그러면 밖에서 문 똑똑똑 두드리면, 요즘은 초인종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문 똑똑똑 두드리면 드디어 오셨다 하고 반가이라고 문을 열잖아요. 그래서 손님을 맞아들이잖아요. 지금 주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데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심에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삶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열정 없는 거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 뭐 피곤하고 지치고 막 누워야 되고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열정이 없을까요? 그분들이 스포츠 경기에 나갈 때 열정 없을까요? 축구하거나 뭐 하는 건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 열정이 나옵니다. 어제 BT에서 공연을 했죠. 부산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본 공연장에 못 들어가가지고 부산 신안과 여러 터미널에서 이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래도 자리가 없었죠. 열정이 없다고요? 잠도 안 자고. 근데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은 아무리 피곤해도 BT에서 공연을 봐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은 아무리 피곤해도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공차고 죽기 살기로 뛰어다니는데 아무리 바빠도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누구 힘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의 은금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그나마 소수라도 교회에 믿는 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주님이 교회 문 밖에 계시고, 주일학교 사회 갈 때 설교하면서 그 이야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 주일인데 한 아이가 자기가 평상시 가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교회를 갈 시간이 안 돼요. 뛰어갈 수도 없고 너무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있는 교회에 갑니다. 교회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막아.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 내쫓아.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안에는 못 들어가고 자기의 그 억울한 마음과 그 심정을 주님이 아시니까 그 교회당 바로 무릎 꿇고 거기서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자기가 똑같은 지각생이 한 사람 옵니다. 근데 그분은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무슨 너 왜 여기 있니? 안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 그러면 너와 나와 둘이서 여기서 같이 예배하자. 예배를 이제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쯤 돼가지고 이분이 말씀합니다. 너는 오늘 주님을 만났다. 근데 저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났다.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네가 못 들어가면 나도 못 들어가겠네. 자기들끼리만 마음을 닫아두는 거예요. 오늘 나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게 일곱 교회에 나오는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도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19절 20절을 다시 읽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하죠. 자녀를 잘 되기 위해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이처럼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했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 부모가 자녀를 사람처럼 키우듯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가는 방법이 징계입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건강도 앗아가고 물질도 앗아가고 자녀도 치고 나중에 자기도 치고 이래서 부정적인 요소로 좀 많이 작용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하게 했는데 경각심을 잊지 말아라고 하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조금 이렇게 의미가 비슷하긴 하지만 그러나 너무 율법적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두드려 맞고 안 뺏기고 건강하지 않으면 그러면 잘 사는 걸까요? 영적 잠이 들어버립니다. 차라리 징계를 받고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열정을 회복하는 사람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미지근하게 이렇게 계속 가도 뺏기는 거 하나 없고 다치는 거 하나 없고 아픈 거 하나 없고 그래 이대로 계속 갑니다. 이 징계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두는 거. 부모가 자녀에게 몇 번 타이르고 얘를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부모 입에서 네 마음대로 해버렸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 신경 안 쓰니까. 그런 자녀가 잘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거룩함에 참여하게 한 징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한 훈육법이 바로 징계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자에게 깨어있도록 물질 뺏기고 건강 뺏기고 자녀 다치고 사고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얼마나 이거는 좀 당하면서도 섬뜩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 방법이라면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유함과 기쁨과 의와 평강의 이 열매를 맺기 위한 징계를 하시는 것이지 거룩함으로 깨어있게 하시는 겁니다. 오 할레스비라는 사람이 있어는 영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안타깝게 기다리시는데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풍성해질 것인데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로 적용을 합니다. 기도의 이 모든 책임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 호흡과 대화입니다. 공기가 우리 폐에 들어와서 우리 이 신체를 돌고 그리고 밖으로 나쁜 공기가 빠져나가고 하고 이 훈련이 순환이 반복돼서 우리 건강을 유지하게 하듯이 내가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 영적 호흡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마음을 예수님께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적 공기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영혼이 소생하는 거죠. 아까 우리 부흥 찬양했잖아요. 내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그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먹고 마시며 즐거움과 기쁜 기도 생활 속에서 교제하며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을 영의 호흡을 실어서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나와 먹고 마시며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막연히 계시록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그만 이렇게 적용해버리면 현실은 적용이 없습니다. 그 나라 가기 전까지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요. 마음문을 열기만. 그 주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기만 하면 내 영적 호흡이 살고 내 삶이 살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는 마음문을 여는 것이다. 우리는 마음을 어디로 열면 됩니까? 예수님께. 예수님께로 내가 마음만 열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먹고 마시게 하시고 풍성한 꼴을 주십니다. 열정은 언제 회복될까요? 내 마음이 열릴 때. 그런데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이 주거 문화를 보면 문고리가 안에 있지 결코 문 밖에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결코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지는 않아요. 문은 누가 열어줘야 됩니까? 내가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징계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사고가 나고 병이 들고 물질을 앗아가고 이렇게 해서 문을 연다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여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꼭 다치고 사고 나고 두들겨 맞고 뺏겨야만 그럼 내 마음이 열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의 문만 열면 주님은 언제든지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은 우리의 영혼을 새 영을 부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마음문을 엽시다. 마음문 닫아보면 끝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음문 닫아보면 그 사람과 대화 안 합니다. 주님과의 마음문 닫아보면 기도 한마디도 못해요. 마음문을 수시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마음문을 열었죠. 마음문이 열릴 때 기도의 영이 임합니다. 이제 우리 얼마 있지 않으면 오늘 주보에 오늘 많이 넣어드렸죠.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늘 기도하다가 생각하다가 이제는 가능하겠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블레싱 기친 이 추수감사 축제를 진행하고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우리 영혼을 깨우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주님을 고백이라고 하고 믿음을 가지고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수많은 영혼들은 아예 주님과의 관계가 그분들은 끊어져 있는 분이에요. 예수의 생명 자체가 없는 분이에요. 죽으면 지옥 가서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VIP라고 하기도 하고 태신자라고 하기도 하죠. 어머니가 아이를 이 복중에 10달 동안 정말 한몸같이 지내다가 마침내 해산하는 날 이 새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보고 고통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생일날 자녀 생일이지만 사실 미국은 엄마가 먹어야 되죠. 위로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엄마가 위로 받아야 돼요. 피를 쏟으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아예 죽어있는 사람들 가족이지만 남편이지만 이웃이지만 친척이지만 친구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연결시켜요. 생명 자체는 예수님이 주시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이 생명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5명을 선정해 보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카드를 절치선 있죠? 그것을 이 교육자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요즘 우리 어제부터 토요일 토요 이 전도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일이나 기간에서 전도훈련 받는 분들이 기도 파트너가 되어달라면 응해 주십시오. 나도 살고 같이 삽니다. 기도가 살아요. 전도는 기도 없이는 못합니다. 영이 살지 않으면 사람은 안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 못하고 귀신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서 영을 살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 영의 호흡이 살듯이 불신자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을 살려야 돼요. 그건 누가 합니까?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숙제인데 한번 들어봐 달라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들어주시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바르게 따라 주십시오.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하면은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은금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천국 가면 전부 다 밑바닥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요.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건져내는 일에 주님이 나를 쓰시기로 합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시면 됩니다.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누구 잘 시간에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스포츠 볼 시간에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선택이 내 마음의 문을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에 따라 결정이 납니다. 내 인생. 절대로 지옥 보낼 수 없는 내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 마음으로 열리도록. 생명은 예수님 자신이 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가 낙심한 사람들, 우리 사회가 기간에서 코로나 이전에 예배 잘 참석했다가 나오지 못하는 분들 이대로 계속 두면 말 그대로 탕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안에는 이 특별 기도 제목하고 이 초증 카드가 있죠. 아파트 가서 아무 때나 넣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사랑으로 전해줘야 되겠다. 예수의 생명을 전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사람에게 내가 직접 입으로 다 못 전하니까 이 마음의 카드를 대신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적으로 기도하실 때 꼭 오늘 넣어드렸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번 이상은 기도해 주시고 주일에 일찍 오셨다면 다른 것도 좋지만 성도의 교제는 밑에서 하시고 이 기도 업무를 가지고 앞뒤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세일 모임에서 기간 모임에서 뭐 할 수만 있으면 이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그 기도 속에서 나도 은혜 받습니다. 전도자가 먼저 자기가 확신되어지면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건 되는 거구나. 어제 오신 분들 그러죠. 외울 거 하나 없습니다. 내 손가락 가지고 집어서 그냥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살아서 영생을 주시기라고 하면 당신은 못 갑니다. 왜? 제 때문에. 해야 할 것을 하지 말은 것, 제. 해야 될 거 안 하는 것, 제. 마음속에 미움, 시기, 탐심, 정욕 이래 들고 제. 그러나 제 중에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요거는 내가 이제 돌아온 토요일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면 마음을 열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옵니다. 외울 것도 없습니다. 손가락 10개만 하면 다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죠. 전도사가 억지로 막 집어넣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들의 삶으로 거룩하며 본을 보입니다. 아, 저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저분은 삶이 다른 거구나. 저렇게 천국 같은 삶을 사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성숙해 가야죠. 성도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의 생명자라는 것과 예수님 닮아가는 이 목표가 분명하면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겠다. 내가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아무리 코피 터지면서 일해도 안 될 때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요.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지 마라.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도 하나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 3서 2절. 한국 교회에서는 축복의 말씀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적용을 정말 좀 잘못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것이 마치 삼박자 축복을 해가지고 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모든 강건하다 그러는데 선물화 교회 같은 건 아니잖아요. 영혼이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런데 고난받았죠. 고난받는 것이 주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정금보다 더 나아 복에 너무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고 지금 내가 스무라교회 위치에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위치에 있습니까? 내 영의 상태가 첫사랑을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내가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아야 됩니다. 라오디아 교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열정이 정말 없느냐? 아니죠. 다른 데 열정이 다 쏟고 주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내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기에 언제든지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와 먹고 마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솟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 교사들이 이 요런 식으로 해서 기도하고 아이들 믿다가 지금 안 나올 아이들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 가족을 이렇게 초청해 보십시오. 주일학교 교사가 접촉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또 같은 군으로 모여서 이렇게 삶을 나누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계를 잘 맺으면 많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 책임집니다. 경제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붙잡아 줍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